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9번째인데요. 오늘의 비유의 말씀은 바로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던 탕자의 비유, 그 속편과 같은 이어서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지난 우리 초청주일 때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다 아실 텐데요. 정말 이 허랑방탕한 이 네 가지가 없는, 뭔지 아시죠? 이 네 가지가 없는 아들이, 제가 어떻게 설교 시간에 싸가지라고 얘기하겠어요. 이 네 가지가 없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좋은 일에 썼어도 기분이 안 좋은데, 좋은 일이 아니라 그냥 막,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 창기와 함께 같이 놀아난 이 동생이라고 막 이야기할 정도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무슨 별 볼 면목이 있는지 그냥 다시 또 들어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를 품어주셨다고 하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끝없는 사랑, 그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다. 그게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같이 드렸던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이야기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둘 있었어요. 둘. 이 방탕한 아들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동생이에요. 동생. 형에 대한 스토리가 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이 말씀을 하실 때 기가 막히셨던 것 같아요. 그냥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나갔다 들어왔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하고 끝내도 되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그랬고, 또 하나들, 큰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었던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우리가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이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온 것을 보면서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분노했다 그랬어요. 분노했다고. 여러분, 이 분노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동생이 아니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 감히? 나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열받는데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진탕 놀다가 돈 다 써버리고, 그리고 알몸으로 한 거예요. 거짓골로 해서 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야, 이놈, 이것만 가지고도 열받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어주셨어요. 아니,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셨나, 그 아들을 혼내고 그냥 내보내야지, 매질을 해서 내보내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그래야지. 어떻게 그 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니까 뭘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 가락지를 끼우고 옷도 입히고. 아니, 아버지가 치매가 오셨나, 노망이 났나,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이 큰아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나요? 못 하시나요? 큰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유, 이게 형이 할 짓이야? 동생이 들어왔으면 품어줘야지. 그러는 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되죠. 저도 이해가 돼요. 큰아들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이런 나쁜 자식, 자기가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 아버지가 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자식을 그냥 받아주냐, 그죠?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는 두 가지 의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비교의식이고 또 하나는 본전의식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비교의식, 본전의식. 이게 뭐냐? 비교의식, 남과 끝없이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본전의식은 우리를 과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의식의 끝은 뭘까요? 절망이에요. 비교의식의 끝은, 여러분, 열심히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가 열심히 공부해서 반에서 1등을 했다고 칩시다. 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을까요? 아니요. 한 반에 1등이 몇 명이에요?
한 반에 1등은 한 명이에요. 그 학년에 1등이 몇 명이에요? 그 반 숫자만큼 있는 거예요. 10반이면 1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 1등을 했다고 칩시다. 와, 다 이뤘다. 그런가요? 아니요. 전교 1등이 전국에 몇 명이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죠? 뭘 하나 이루면 다 이룬 게 아니라 거기에 가보면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또 한 단계로 올라와서 야, 이제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면 또 다 이룬 게 아니라 거기에 또 잘난 사람들이 또 수두룩한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어요. 끝없어요. 끝없어. 비교의식을 갖고 살면 끝없이 비교해야 돼요. 그러다가 아이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뭐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절망과 좌절 뿐이에요. 여러분, 본전의식은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어쩌다 100점 한번 맞아서 자기 그 한 15명 20명 있는 반에서 1등 한번 했는데, 야, 내가 원래 서울대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무슨 한 번 1등 한 거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한 번 그냥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한 것 같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평생 울컥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사실 내 본전이 뭐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 다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 다 은혜예요. 다 은혜, 하나님 주신 거. 태어날 때 아무것도 누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는 길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살면서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다? 은혜죠, 은혜. 근데 뭐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아, 저거 원래 내 건데, 저거 원래 내 것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지금 이 두 가지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 큰아들은 그 동생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쟤랑 비교하니까 나는 맨날 땀 흘려 고생만 하는 것 같고, 쟤는 막 놀다가 왔는데, 허랑방탕하게 돈 쓰다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비교의식과 본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잊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거예요. 형에게 형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형이 잊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관계의식입니다. 관계의식. 형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게 바로 관계의식이에요. 자, 돌아온 탕자는 누구예요? 자기랑 무슨 관계예요? 내 동생이잖아요. 피를 나는 내 동생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누구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동생이라고요. 내 동생의 관점에서 그 탕자를 봐야죠. 전혀 모르는 남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남이라면 어이구, 저 집안에 저런 일이 있었대, 아이고 저 못된 둘째가 또 어떻게 들어왔대, 그러면서 참 저 아버지도 참 마음도 좋지 어떻게 그를 받아들였대, 남 얘기 하냐 하듯이 얘기하다가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 얘기예요? 내 얘기잖아요. 내 동생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나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동생이잖아요. 당연히 관계가 있죠. 그 아버지가 먼 바깥에서 우리 아들이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매일매일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동생을 이렇게 분노하면서 욕하진 않았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매일매일 저렇게 기다리던 그 아들이 돌아왔구나, 내 동생이 돌아왔구나, 탕자야 그러면서 이름은 모르지만 그러면서 부둥켜 안았을 거예요. 관계의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칩시다. 죽음,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주변에 한 사람도 사고나 무슨 젊어서 돌아가신 분이 없다고 치면, 다 90 가까이 되셔서 또는 90 넘어서 다 연로하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내 주변에 가득 있다면 죽음에 대해서 와닿지 않을 거예요. 죽는다는 건 하늘나라 가는 거지, 늙으면 죽는 거지, 그렇죠? 네, 죽음에 대해서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사랑하는 가족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주 가까운 분들 중에 일찍 사고로 안타까운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죽음에 대해서 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얘기 제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 얘기 하면서도 가슴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죽음이 얼마나 슬픈 건데.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피눈물을 흘렸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오를 거예요. 죽음의 죽자 얘기도 하기 싫을 거예요. 1년이 지난들 그 기억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10년이 지난들 사라질까요? 그 날짜만 다가오면 내 가슴이 막 메어지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잃으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덤덤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경험으로, 체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 오늘 광고에 나왔지만 지난주에 참 갑자기 슬픔을 당한 분이 계셨죠. 그분을 위로하러 갔을 때 그냥 눈에서 눈물이 뚝뚝뚝뚝, 휴지를 찾는 그 짧은 순간에도 눈물이 뚝뚝뚝,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위로할 수 없는, 오늘 3부 예배 오셨는데 참 이 말씀을 참 드리기도 민망스러울 만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식은 관계로 이해되는 겁니다. 관계로 이해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해의 틀이에요. 이해의 틀.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소중한 거예요.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둘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비록 저기 뒤쪽에 계시면 처음 보는 이 사람, 뭐 무슨 이 사람이랑 나랑 무슨 관계야?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요,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시던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비록 오늘 처음 만났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큰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관계로 이어져 있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감정노동자라는 말이 생겼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노동, 그냥 육체노동이 아니라 응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기분이 나빠도, 슬퍼도, 아파도 예 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사도 감정노동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 할 때 늘 아유 안녕하세요, 제 마음은 어느 날은 슬퍼 있기도 하고 어느 날은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냥 늘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감정노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콜센터 직원이라 그래요. 전화 응답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감정과 관계없이 매일매일 많이 오는 이 전화를 아유 고객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사람들은 욕설을 하고 막 그렇죠. 얼굴 보지 않으니까,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하니까 막 해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모르는 사람한테 이 물건이 왜 이렇게 이런 물건을 그 사람이 판 것도 아닌데 막 승질내고 화내고. 근데 그분도 누구예요? 누군가의 엄마예요.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내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관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관계의 틀로 봐야 돼요. 그 관계의 틀로 보면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탕자의 형은 그 관계에 눈이 없었어요. 그냥 그 허랑망탕한 나쁜 자식, 그 생각만 했다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내 동생이라고요. 그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요.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 탕자를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탕자의 형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관계의 끈을 잊지 않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탕자의 형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 생각이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마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메마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역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참 사람들이 알면서 모르는 역설적인 것 하나, 그게 뭐냐면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안다는 거예요. 있을 땐 몰라요. 잃어버려야 그게 참 소중한 거였는데 하고 그때 가서야 안다는 것이 인생의 역설이에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건강.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면서 다 준비해갖고 옷을 이쁘게 입고 그리고 차를 타거나 걸어서 교회를 이렇게 올 때, 그리고 이렇게 본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을 때까지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신 분 있어요? 개 중에는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무 생각 없이, 그죠? 건강하게 두 발로 걸어서 여기까지 와서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문제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자리에 앉아서 감사해야 돼요. 왜? 오늘 이 순간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병실에서 시계 보면서 오늘 1부 예배 드리는 시간이구나, 2부 예배 드리는 시간이구나, 성가대 연습하는 시간이구나, 목사님 말씀은 뭐였을까, 끝나고 나서 지금 봉사하는 시간인데 지금 차 한잔 하실 시간인데, 그러면서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병상에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서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소중함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 정말 깨어지고 나면 다시 붙이기 어려워요. 그냥 그때 내가 조금 참을 수 있었는데, 그냥 좀 이해해 줄 걸. 옛날 어르신들 이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정 깨지지 않고 다시 회복됐잖아요. 이거 못 참는다고 난리를 치고 깨어진 다음에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자식들, 부모를 원망하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을 수 있었던 일인데, 내가 견딜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가정이 다 깨어집니다. 지혜가 뭔지 아세요? 지혜는 이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아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건강한 게 감사하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거 감사하다. 12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 우리 가족들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일주일에 한 끼 두 끼 그래도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는 거,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준 거 감사하다. 여러분, 그게 감사입니다. 옆에 우리 교인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산부 예배 1, 2층 가득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호성 목사님 부흥회 5번의 집회를 했는데 첫 번째 부흥회 집회 말씀 기억나시죠? 뭐예요?
일상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냥 일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눈을 떠서 씻고 이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는 거, 감사한 거, 위대한 거예요.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구들 식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한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옛 추억이 하나 있어요. 이제 퇴근하고 부목사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일 마치고 들어오면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 자고 있어요. 아이들 자고 있으면 아이들 방에 가서 꼭 이렇게 아이들 모습을 봐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자고 있죠. 그 짧은 시간 그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자고 있구나. 얼굴 보는 그 모습. 지금은 아이들이 커져서 애들이 나 자는 거 보죠. 이렇게 아빠 자네, 코 좀 안 걸고 좀 어떻게 안 돼. 그 추억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아이들 보면서. 여러분 그게 감사하고 기쁨이에요.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제 친구의 말. 임 목사는 좋겠다. 뭐가 매주 설교할 수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친구 같이 신대원 같이 준비했어요. 같이 떨어지고 같이 붙었어요. 같이 신학교 졸업했어요. 같이 목사 안수 받았어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그 친구는 목사를 내려놨어요. 그만 사역을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요. 다른 일을 하면서 목사로 부름받았는데 그거를 결국엔 끝까지 가지 못하고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가장 지금 와서 안타까운 것,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 그러면서 저에게 참 좋겠다, 넌 매주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무심코 한 그 말, 설교 준비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거 힘들지만, 진액을 짜내는 것처럼 한 주 한 주 힘들지만 누군가는 이 순간을 부러워하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남겠습니까? 일상 평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상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일상. 그러나 그것이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의 형이 잃어버린 게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너 우리 함께 같이 살자. 너 돈 걱정하면서 사냐? 너 같이 우리가 함께 같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나중에 이게 다 너 것인데 왜 원망하면서 그를 품지 못하니? 감사가 사라진 이 큰아들을 아버지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시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다 경쟁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대도 1부, 2부, 3부 찬양대는 2부 찬양대가 잘하면 야 잘한다 시샘하는 게 아니라 2부 찬양대는 야 3부 찬양대 진짜 잘한다. 서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마찬가지, 누구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에휴 저러다 말 거야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도전 받고 아유 아무개 집사 안수 받더니만 열심히 한다. 우리도 같이 열심히 하자. 시샘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가 사라지면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은 자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요? 은혜가 없어요. 왜?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은혜를 담는 그릇. 감사가 크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순간인지, 이 평범함, 뭐 오늘 주일이 뭐 다른 주일하고 틀립니까? 똑같잖아.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러나 오늘 이 주일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순간, 이 평범함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